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을 사랑으로 살아내기라는 제목을 잡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여러분들께 말고 제 자신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집중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서로에게도 말을 많이 하지만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고 또 TV를 보시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말을 광고에서도, 노래 가사 속에서도, 드라마 속에서도, 영화에서도 틀면 사랑, 틀면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랑의 홍수 같은 그런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것은 쉽지만 사랑하며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느 간호대학교에서 간호학과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학생들은 줄줄이 그냥 생각은 하겠지만 막힘없이 계속 나왔다는 말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배려입니다. 사랑은 경청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끊임없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들으시고 좋습니다. 그럼 간호학과에서 지원한 여러분들이니까 이제 모두 병동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말한 사랑을 한번 행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병동으로 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병동으로 가서 그들이 말했던, 자신이 자기 입으로 말했던 것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병실로 갔는데 환자들의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래서 냄새가 나는 상처를 소독하고 환자들의 변을 받고 소변을 검사하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사랑의 배려, 사랑의 경청, 사랑의 희생, 헌신, 이 모든 사랑의 실천을 트라이하면서 도전해보면서 이것이 결코 삶 속에서는 결코 가볍고 쉽지 않다는 사실을 그 순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아는 것과 사랑을 살아내는 것은 달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삶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는 사랑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과 11절에 보면 맨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앞에 부분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우리를 칭해 주십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페토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단어입니다. 그건 그냥 인사말이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분의 선언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것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착하거나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지 않고는 존재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조차 사랑하신 것도,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 것도,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어 있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은 사랑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결과일 뿐입니다. 사랑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죄악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명령을 하시기 전에 요한은 우리에게 먼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사랑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사랑은 너희의 의무가 아니라 정체성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아가페토,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자라는 이 권면의 아가포멘 알렐루스라는 이 단어는 가정법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으로 아주 정중하게 사용되었어요. 강한 명령의 그 의미를,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랑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그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나 명령자나 윗사람으로서 사랑해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만 해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곧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함께 동등한 자리에서 함께 사랑을 하며 살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이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지시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랑에 대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하늘에 나오는 예수의 길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에게 사랑받기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너를 받아들였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부모와 형제, 학교와 교회, 이 세상 그 누가 너를 어떻게 대하든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시작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정체성을 가진 내가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은 내가 애써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흘려보내주신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해주신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먼저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흘러가게 하는 그런 반응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행동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행동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Love is verb, 동사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만 우리에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행동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행동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사랑은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리고 몸소 실천하신 행동입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보내셨다라는 아페스탈켄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전달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파송했다, 파견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이 표현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서 계시되어진, 아주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하나님께도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죽음을 향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동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행해주신 것처럼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행동과 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하고 붙잡아주고 말 대신 손을 먼저 내미는 삶,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행함에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함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화목제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화목제물은 구약의 제사 개념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죄를 덮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희생의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함께 만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기에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공의를 만족시키면서도, 그러면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으로 화목자 제물 대신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위에 보내셨고 그를 화목제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하나님 자신이 이 모든 화목제물로, 그리고 공의를 이루고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치러 주신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심으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행함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사랑해. 사랑이 좋은 것인 줄 알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듯 사랑한다고 듣기 좋은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행함을 분명히 드러내 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았듯이 사랑한다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사랑이 넘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공의와 은혜가 담겨져야 됩니다. 공의와 은혜가 담겨진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양육할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잘못했을 때는 사랑 안에서 따끔한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들과 함께 이제 한국 선교여행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어린이부터 중고등부까지 함께 구성된 팀이었고, 첫 사역지가 제주도의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방 한 칸 정도 되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현지 아이들과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고, 또 한 가지 근데 하면서 어려움은 그 한국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은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 폰을 맡아주겠다고 집에 갈 때 돌려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끝날 때가 다 되었는데, 마지막 그 끝나는 날, 그러니까 끝나는 날이 다음 날이 또 있었지만, 그 마지막 시간에 한 대에 다 나눠줬는데 한 대에 핑크색 예쁜 전화기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짐들을 다 뒤져봤고, 마지막에는 이제 팀원들의 짐들도 혹시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고서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확인 끝에 가장 어린 팀원 한 명의 가방에서 전화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막 그것을 큰 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조용히 그 아이를 불러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왜 그것이 그 가방에 들어갔는지 그렇게 물어봤더니 주저주저 하다가 예뻐서 핑크색이 예뻐서 그 안에 넣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준 게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호하게 지도했습니다. 공개적인 상황을 갖지는 않았지만 아주 단호하게 That's wrong,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닫고 다음 날 그 친구가 또 그 여름성경학교에 왔을 때 그 친구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따로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과를 하는 그 어린 꼬마, 5, 6살밖에 안 된 꼬마였는데 그 친구를 정말 우리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는 아직도 6살, 5살로 머물러 있진 않죠. 이제 많이 커서 저와 같이 보조교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라이드를 주는데 이제 심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때를 기억하냐고. 그래서 너무 많은 때가 있어서 어느 때지?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핑크색 그 폰을 자기 가방에 넣었던 것을 기억하냐고. 그래서 기억은 조금 났지만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또 지적하는 것은 원하지 않은 분이어서 그래? 그렇지. 그런 일이 있긴 있었지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고마웠다고. 잘못한 거를 알게 되어서 그 후로는 다시는 남의 것에 손대지 않게 되었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고맙다고 말해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랑은 무조건 감싸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웃으면서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진실을 말해줄 때도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은혜가 함께 만난 자리입니다. 본회퍼는 값싼 은혜라는 것을 인용하면서 값싼 은혜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베푸는 은혜이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 선포되는 용서이며 교회 징계 없는 세례이며 고백 없는 성찬이며 개인적인 고백 없는 사죄이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가 없는 은혜이며
십자가 없는 은혜이며 살아계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값싸게 은혜를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고귀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값싸게 취급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값비싼 은혜의 값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값비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공의와 은혜를 담아서 행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행해주신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 그 진리와 은혜가 온전히 담겨진 그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사랑, 그것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에 응답하며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 바로 그것이 사랑을 사명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마땅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의무이다, 빚을 지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사랑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4장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신앙의 결핍으로 조금 모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은 사명입니다. 사랑은 가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단지 나 혼자 느끼는 데에만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행동하며 반드시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러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랑의 행함은 곧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말보다 사랑의 행동이 복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죽어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말로만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과 함께, 말은 없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복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창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 창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행함은 우리의 사명이자 제자의 됨의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명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됨을 온전히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세상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선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그 흔한 사랑의 말들 속에, 그 흔한 사랑의 말들 속에 묻혀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말이 아닌 삶으로 사랑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또 설교를 맡아서 어버이 주일과 맞춘 절기 설교를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했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은 흘러가야 됩니다.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데 그 첫 자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가족 관계에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담아두기만 했던 감사의 말이 있다면 말로 하고 행동으로, 그리고 기도로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정에서도 실천하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가장 선명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의 힘만으로 하기에는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처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그 가능성을 온전히 믿고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그것을 사랑을 사명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도록 나를 내어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귀한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사랑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을 오늘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속해져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냥 살아내는 live it life,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live it out 할 수 있는, 나 혼자만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